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38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39절로 4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악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계산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태일 목사님은 50년 전에 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도 평생토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은사님으로 또 멘토로 격려해 주셨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수도 안 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해 전에 제가 한 두 번쯤 와서 한 번쯤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제가 1년 반 전에 1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나서 함께하는 교회를 먼저 다른 어떤 데보다도 먼저 좀 오려고 별렀습니다만 이제 오게 됐네요. 아무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치듯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포석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포석,
바둑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그 포석 단계부터 그르치면 그 바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포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뜻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를 이 함께하는 교회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강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행악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같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39절 이하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세상을 구원하기 앞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한 강도는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행악자들 강도들이거니와, 그래서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하는 모습이죠.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요, 방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하고 욕정과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찬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켰다. 연약하고 비참하고 욕정과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찬 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죄악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정이나 교만이나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자여 수학자, 그 믿음 좋은 철학자인 파스칼도 이처럼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는데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강도의 고백은 바로 저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자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주를 받아야 했었는데, 영어로 가장 큰 욕이 갓댐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그게 가장 큰 욕이죠. 근데 이 갓댐이라는 욕은요, 원래는 God be damned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으시기를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수동태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청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감히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 대신 저주 받으셨다.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원래 구약시대에는요,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을 끌고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말이죠, 그 자기가 끌고 간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고는 그 재물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각을 떠서 잡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각든 재물을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죠. 내 죄를, 나는 죄인지만 재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내 대신 죽어서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대신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의 속죄제물과 같이 대신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믿게 된 간증을 좀 잠깐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1학년 입학할 때 입학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에 걸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입학시험 공부하다 이제 결핵에 걸린 거죠. 그래서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 됐습니다. 조건부 입학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그 병을 고쳐봐서 고치면 입학을 허락하고 고치지 못하면 입학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입학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가을에. 그 뭐 사방으로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수술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1973년 일인데요. 11월 말에 어느 새벽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오른쪽 폐 상엽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가고 수술하는 의사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수술실에 제가 혼자 테이블에 누워 있는데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꼭 3마디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꼭 3마디를 했어요. 평생 처음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3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조금 후에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딱 3마디를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수술 후에 아주 급속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꼭 뭐 교회 가야지만 되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찬송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한 곡도 안 불렀어요. 전에 어디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꼭 자기 체면 거는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면 못 쓰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그래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식사 기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는 제가 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농부한테 감사하자는 건지. 근데 식사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 이상하죠. 제가 성경도 좀 읽으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 두꺼워서 읽을 생각도 못하고 머리맡에 영어 공부 좀 할까 하고 놔뒀던 기도원 성경, 신약하고 시편이 있는 그 기도원 영한 대조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하여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첫 페이지만 보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믿을 때 그 1년 반 동안 6월 달에 믿었는데요. 1년 반 동안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갔다니까요. 그건 무슨 책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니까요.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졸린가 해가지고 기도원 성경 서론을 읽어봤어요. 근데 서론은 읽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본론만 들어가면 졸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잠이 안 오면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기도원 성경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잠드는 거예요. 혹시 요즘 성경만 보면 난 졸립다 하시는 분 계시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수술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오만 군데가 다 아픈 거예요. 하여간 그때 지독하게 아파서요. 지금도 저는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아프신지 알 수 있어요. 감 잡을 수 있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수술했다고 다 죽는 것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나중에는요, 수술 후유증이 깊어지니까 괜히 수술했구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다가 죽을까 봐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결정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할지 말지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더라니까요. 수술하라고 하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괜히 수술했구나 생각할 때는 낭패감이 들더라고요. 떼는 거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러면서 1년 반이 지나서 1975년이 됐는데요. 대학 2학년 때였는데 4월부터 벼랑간 고열과 설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달간 계속되는데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좀 열이 조금 좀 덜해서 이제 대학 강의라는 게 한 주에 한 2, 3일 있는 거고 잠깐 가서 받고 오면 되니까 간신히 학교 갔습니다만 밤에는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질 않고 얼마나 심한지요. 지금까지도 좀 그렇게 열에 시달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열이 나가지고요.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죄송합니다. 찬물을 마셔야 돼요. 그럼 또 즉시 와들와들 떨려가지고 이제는 내복을 입고 솜이불을 덮고 뜨거운 물을 또 마셔야 돼요. 그래서 2달을 아프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아픈데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한 번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술만 의지했어요. 동네 약국에 가다가 안 되니까 동네 병원에 가보고 동네 병원에 가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게 돼서 수술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1975년 6월 23일 제가 일기를 써서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인데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한 정오쯤 됐어요. 집이 신림동이었었는데 신림동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마침 봄비가 오락가락해서 얼른 이제 집으로 가서 전 또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길에 손바닥 반만한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 쪽지를 누가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휙 지나쳐 가다가 여기서 저쪽 코너 한 2배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그 직전에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에서 일면 아래에 이렇게 쭉 일자로 나와 있는 칼럼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에 너무 휴지를 많이 버린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길에 떨어져 있는 후진국 사람들은 길에 그렇게 휴지를 버리지만 쓰레기를 버리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도 주워서 읽어보고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획 돌아가서 그 종이를 주워서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번째 읽어보고 3번째 자세히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5장 14절에 보시면 보라부터 귀절이 있었습니다. 자, 보라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휙 읽어보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2번째 읽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순간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야,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아마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신방가는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써가지고 가다가 여기다 흘렸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퍼뜩. 왜 목사님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번 읽고는 그 자리에다 그냥 있던 그대로 놓고 집으로 왔어요.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아예 내려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려다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설사도 안 나요. 참 이상하죠. 2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매일같이 계속되던 열과 설사가 왜 안 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집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요. 왜 열이 안 나지?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일은 열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렇죠. 이따 열이 날 거야. 오늘 저녁에 열이 날 거야. 근데 저녁이 됐는데 그 다음날도 또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열 때문에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더라니까요. 인간 참 기가 막힌 죄인이에요. 인간은 어떻게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완악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저는 어쩌다 한번 식사기도 했어요. 1년 반 동안 한 서너 번 했을 거예요. 식사기도.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렇게 믿기를 원치 않는가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실제하심을 원치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집에 유일하게 우리 육형제가 있는데 육형제 중에 가장 교회 그래도 열심히 나가는 분이 저희 작은 누이였어요. 그래서 작은 누이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작은 누이한테 그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 저녁에 저희 누이한테 책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어제 참 이상한 일이 있었네. 저희 누이한테 말이죠. 저희 골목길 있잖아. 거기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차여차 했는데 어제부터 열이 안 나네. 근데 뭐 집 식구들이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시달리는 걸, 아프다는 걸. 그러면서 그랬어요. 보라, 내가 뭐 나았으니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런 귀절인데 어제부터 열이 안 난다고. 근데 저희 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태일아,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라만 찾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찾아도 없더라고요. 5장 14절 나중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라해.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 뒤에 있는 교회에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우리 집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청년부부터 부목사까지 한 우리 승은성 목사님이 같이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신림동 제1성도교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승은성 목사님도 총신신학대학을 나와서 합동교단 목사가 된 겁니다. 승은성 목사님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신 조그마한 개척교회 고등부를 혼자 맡아서 지도할 때 고등부 회장님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등부 회장이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야,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읽어도 안 졸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는 그 이후에요. 모든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길에서 주워 읽던 바로 그 성경 말씀과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단의 성경관이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기도도 하기 시작했고 찬송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기에 아주 늦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미 늦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요, 언제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 눈, 코, 귀, 입, 몸의 각 기관 중에요, 마지막까지도 귀만은 들을 수 있게 열어놓으셨어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도요, 귀만은 들을 수 있게 열어놓으셨어요. 참 이상해요. 그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도 왜 귀를 열어놓으셨겠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이 혼수 상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면서도 과연 이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수 상태시니까요. 근데 설교를 마치니까 여집사님이 남편 귀에다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들리죠?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예 인천노예인데 인천노예 생명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신데 부산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셨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여집사님은 울고 서 있고 가족들이 쭉 둘러있는데 옆에 계신 시아버지가, 그 시아버님도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그게 여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놔둬라 다 죽은 녀석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벼랑간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화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놔둬라 다 죽은 녀석. 이제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아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는 소리도 다 듣고, 근데 자기가 속으로 나 안 죽었다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저는 인천 계산교회 27년 목회하면서요,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신방 가서 혼수 상태인 분을 만났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 앞에서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복음만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놓으셨으니까요. 하여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떠나기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말이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거듭거듭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회개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고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안 믿을 뿐이야. 우리 쟤는 안 돼.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직도 그렇게 기도했어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도처럼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이 보여주는 마지막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진리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가 뭐 털 것 많지라도 구원받을 일을 한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가장 흉악한 강도인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남달리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좀 하고 뭐 공덕 쌓아서 천만의 말씀을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이 되던 어느 날 결심을 하기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발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번 내가 다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던 거죠. 목사님 아들 또 목사님 손자였습니다만 사춘기 때니까요. 근데 이 스펄전 청년이 6개월에 걸쳐서 그 도시의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닌 후에 거의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1850년 1월 6일에 그날에 자기가 주일날 가기로 생각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가려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아틸러리 스트릿이라는 그 길에 전에 눈에 띄지 않던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큰 눈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를 들어갔는데 찬송이 끝나더니 키가 크고 깡마른 한 사람이 엉거주춤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일기관계로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성경을 읽자고 하더니 자기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기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판 성경에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요, 스펄전 청년이 아유 저 사람 저 발음도 정확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자가 같은 말을 자꾸만 이제 번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자꾸만 느리기 시작했어요. 뭐 준비 안 한 설교니까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었겠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문에서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니까요.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보라고 말합니다. 앙망하라는 영어로는 룩이죠. 룩.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만 같은 말만 번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이 말을 들을 때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전에는 왜 이 사실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자가 갑자기 성경 본문을 간단히 설명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노라. 그
키 큰 설교자가 스펄전 청년을 바라보면서 손을 번쩍 들더니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바라봐요. 스펄전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보았다. 나는 거의 내 눈이 빠질 정도로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은 사라졌고 태양을 나는 봤다. 스펄전이 마침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남다른 공로나 뭐 자격이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뭐 무슨 지식이 남달라서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왕은요, 백성들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공로를 쌓아서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시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나요. 가장 값비싼 거. 그거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저 햇빛,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고 주세요? 아니면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하늘에 내리는 비, 지금 비가 좀 내렸으면 시원하고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난번 경상북도 대화제 때 보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불 끌려고 해도 꺼집니까? 근데 의성에 1mm 비가 내리니까 끌 수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파란 하늘도 푸른 나무와 푸른 풀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하늘이 저렇게 맑을 때 파랗지 않고 만약에 저게 황색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노랗게 보여서. 그 사실이래요. 흙이나 바위나 맑은 물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희 집사람은요, 설거지할 때마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거 물 없으면 어떡하냐. 사실 그 정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잖아요. 우리 가정도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누가 주셨어요? 시편 127편 저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 나지 않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온갖 귀한 것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원도 거저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제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요, 제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라고 해도, 난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심지어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요. 자기가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단 교주들이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셔야지만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스펄전 청년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이후로부터 일주일 내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펄전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전도지가 떨어지면요, 종이 조각에 자기가 직접 글씨를 써서라도 이렇게 길에 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글 주워 있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랐어요. 전도지가 떨어지면 말이죠. 우리도요, 정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이라면요, 아직도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한 스펄전은요,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 이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1864년에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그 아틀러리가에 있는 예배당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믿게 된 그 교회를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처음 믿게 된 성경 본문인 아까 그 말씀드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님이 본당 발코니 아래에 있는 한 자리를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기 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키가 크고 깡마른 대리 설교자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대리 설교했던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나타나서 그때 제가 그 준비 안 된 설교로 설교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서 포옹하면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 받겠어요? 그런데 그 대리 설교자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참 삶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반석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전해야 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번 더 하시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한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 합심해서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지는 변화될 줄 믿고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에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폭을 맡기고 주여 구원의 소망, 우리의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값없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주위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과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니까 주님 응답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오. 선동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그 순간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바라보며 어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하시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평생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거니와 일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시는 동안 영광의 나날 되시기를 감사드리며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문희승 집사님 또 의리 있게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우리 유은미 권사님 교장으로 이렇게 교직에서 정말 그렇게 직업으로 소명 가지시고 영광된 인생을 살아오시고 또 이렇게 공직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은퇴하셔서 원래 꽃다발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책을 말씀하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리고 우리 유금미 권사님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이제 새로운 삶, 나머지 삶이 충성되고도 영광스러운 복된 여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사님 나오셨어? 네. 이수로 가겠습니다. 권사 은퇴식이 아니고 교장 은퇴입니다. 예. 권사님 먼저 잠깐 쏘이는 거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42년 동안 정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말 전문가직이어서 남들처럼 장학사, 장학관 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건 다른 고백컨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왔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뭔데, 정말 보잘기도 작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잘 또 아무 탈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유미 권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나머지 날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드러내는 복된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잠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드리시고 우리 김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일어나서 드립니다.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는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일어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이시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특별히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